만찬을 이제 구원 안 받고 대하시는 분은 그들은 큰일 나요. 성경에 보면은 구원 안 받으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도 합당치 않게 이렇게 대하는 분들은 성경에 보면 그것 때문에 죽기도 하고 그리고 병든 자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아무튼 이 주님이 주시는 이 제사 또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당하는 그 중에서 가장 큰 죄가 이제 하나님의 그 예배를 멸시하는 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만찬에 대해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만찬을 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 오늘은 요한계시록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좀 성경을 좀 많이 읽겠습니다. 21장 전체를 다 읽을 건데요. 요한계시록 21장 전체를 우리 형제님이 한 절 읽으시고 자매님들이 한 절 읽으시고 돌아가면서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저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려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것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사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7 대적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남편의 세문, 서편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조상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막이 반듯하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장과 강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으로 둘러싸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화옥이요, 여덟째는 노옥이요, 아홉째는 다마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석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이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계시니라. 만국이 그 위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동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다. 아멘 되죠, 여러분. 오늘은 천국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방침이 좀 바뀌었는데 늦게 오신 분들은 앞으로 앞에 앉을 수밖에 없어요. 뒤에부터 채워가지고 늦게 오신 분들 앞에 이렇게 오셔서 앉도록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 최자매 오늘 좀 늦게 앉는 모양이냐? 좋은 자리에 그렇게 앉았습니다. 여러분 그 파스칼이라는 그 파스칼 아십니까?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아주 천재죠. 그리고 아주 어릴 때부터 이제 천재였고 뭐 수학자이기도 하고 발명가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분이 쓴 책이 유명한 책이 있죠, 여러분. 파스칼의 이제 팡세라는 책을 썼는데 그 팡세라는 그 이제 뜻이 무슨 뜻이냐면 생각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파스칼의 팡세.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유익한 책일 수도 있겠다 싶은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분이 구원을 받은 것 같아요. 파스칼이라는 분이. 그래서 근데 그분이 이제 어떤 걸 하나 이야기를 했느냐면 파스칼의 내기라는 그런 어떤 제목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졌는데 이건 좀 제가 그림에 목표를 파스칼의 내기, 여러분 뭐 가위바위보 하고 그런 내기 있죠? 그런 거라고 똑같은 건데 여기는 이제 사실, 여기는 신념. 천국이 있냐 없냐? 천국이 있다. 그다음에 천국이 없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이 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계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하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네 가지를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이제 믿을 수 있죠.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을 수 있는데 막상 딱 가보니까 죽어보니까 천국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천국 가려고 믿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내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니까 실제로는 천국이 없어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없지만 근데 이제 철학자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천국이 있을 수도 있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천국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보니까 진짜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어요. 이런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이분이 철학자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그만 이해 가시죠? 내가 드리는 말. 한번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머리가 좋아서 계산을 딱 해봤는데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사실인 걸 믿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사실을 마음에 믿고 이제 천국 이제 딱 죽었어요. 죽었는데 딱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어디 가겠어요? 천국에 가죠. 천국에 가서 이제 아주 행복하게 이제 살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일요일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좀 했죠. 많이는 안 했지만 헌금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죄도 좀 안 짓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도 해가지고 그렇게 좀 절제하면서 살았는데 가보니까 천국이 없어요. 그러면은 막 마이너스가 엄청 되겠어요. 아니면 손해는 좀 되기는 되겠지만 별로 손해날 건 없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마이너스가 약간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돈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좀 투자가 좀 되었는데 그게 말짱 도루묵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약간의 마이너스를 하는데 이건 그냥 약간의 세속적인 그런 어떤 손해를 좀 갖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고 성경도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관심도 없이 살아가지고 죽었는데 천국이 없어. 그럼 이 사람은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믿지도 않았기 때문에 죽어서 지옥에도 없고 천국도 없으니까 그냥 그냥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도 없고 그냥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주변에서 이제 이제 부인이 막 예수 믿어라 하고 장인어른이 또 예수 믿어라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었어. 왜냐면 별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누구 이야기하는 거야? 별로 안 계신 것 같아가지고 안 믿고 아이고 성경 아이고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일요일날 놀러도 가고 또 이렇게 마음껏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끌려서 이제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다 부인하고 안 믿었어. 예수님의 죄를 사했다는 이야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고 딱 안 믿었는데 딱 죽었어요. 이제 죽고 나서 딱 가보니까 천국이 있어요. 그럼 뭐 또 있겠어요? 지옥도 있죠. 그럼 이 사람은 어디 가겠어요? 딱 지옥이에요. 이것은 조금 잃는 게 아니라 뭘 잃어요? 다 잃어버려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이렇게 되는데. 그럼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지옥에서 영원히 사니까 이게 이제 파스칼이 이제 말하는 내기. 우리 한번 내기를 해보자. 우리 한번 내기를 해보자. 뭐가 더 어떻게 사는 게 옳은지 하고 이제 이론을 이제 책에다가 좀 써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이제 토론을 많이 했는데 그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다가 없으면은 조금 손해 나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을 했다가 딱 죽었는데 멸망이 있어요.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으면 그 사람은
모든 걸 잃기 때문에 파스칼이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팡세라는 책에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사람은 무슨 갈대다? 생각하는 갈대다. 그게 이제 그 팡세라는 책에 나오는 건데, 이야기는 이제 뭐냐면 사람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갈대처럼 연약하다. 사람의 존엄성은 어디에 있느냐면 생각하는 것에 있다. 그 생각이라는 것이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또 좋은 상태로 인도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했기 때문에 아무튼 모든 사람들은 그 생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도구가 그런 어떤 생각, 사고에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 사람이 이제 했어요. 그리고 이분도 이제 그 말 타고 가다가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리 밑으로 굴러 떨어져 가지고 아주 큰 그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전부 다 하나님을 다 믿는 시대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팡세라는 책을 예전에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생각이 전혀 안 나요. 그래서 이제 좀 생각하면서 다시 좀 이렇게 쭉 대충 훑어봤는데 이분이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거의 똑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이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속에 인정하는 어떤 그런 대목들을 물론 제가 뭐 다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참 철학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한번 이 내기를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거고 어떻게 하는 게 내가 현명한 어떤 그런 내 삶의 태도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오늘 우리가 분명히 있다고 믿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이 성경이 보면 이제 아주 명백하게 나타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은요 나중에 이제 불로 다 불타 없어질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이 이제 이 세상이 이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내려오기 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기기 전에 계시록 20장에서 이제 그 바로 21장 앞에 보면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0장 11절에 보면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없더라.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생명책을 놓고 이제 심판을 합니다. 생명책.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름이 쓰여져 있으면 그 사람 어디에 가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곳에 이름이 쓰여져 있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영원한 멸망을 받는다 하고 이야기하는데 멸망을 받을 때 어떻게 하느냐면 죽은 자들이 전부 다 부활을 해요. 뭐 화장을 냈든 아니면 그냥 어떤 상태로 이렇게 뭐 죽었든지 간에 모든 생명체들이 전부 다 이렇게 육체를 입고 부활을 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바다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줘요. 무덤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이렇게 살아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심판을 받지요. 그래서 그걸 보고 크고 흰 보좌라는 그 이름을 따가지고 백보자의 심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백보자.
그래서 이제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영원한 멸망을 받는데, 그때 이제 그 불못에 던져지는데, 그때 무엇도 떨어지느냐면 사망도 불못에 떨어지고 음부도 통째로 불못에 떨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그 이제 지옥에 떨어진다 하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은 이제 그런 세상이 되는데,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3절에 보시면, 제가 읽진 않고 설명을 좀 같이 여러분들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세 하나님의 말씀을 희롱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진리를 쫓아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파스칼의 내기처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계속하여 살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기를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이야기가 어디에 있느냐. 이 세상이 처음부터 그대로 있었던 거 아니냐. 이 세상은 한 번도 이 세상이 변화된 것이 없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이 처음부터 그대로 있었습니까? 그러지 않죠. 이 세상은 불로 심판을 해서 멸망받기 전에 먼저 무엇으로 한번 심판을 받았습니까? 물로 심판을 받았어요. 물로. 물로 이제 심판을, 지금 약간 소리가 나죠? 안 써져 이게. 물로 이제 심판을 받아서 이런 산꼭대기에도 조개 껍데기나 물고기 화석 같은 것이 존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그냥 한두 군데가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그런 어떤 그런 어떤 사실들이 있지요. 그리고 또 산 속에 소금 광산이 있는 거 아시죠? 소금 광산. 산에서 소금을 캐요. 그것은 전부 다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이 세상이 한번 물로써 심판이 되었다는 사실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일부러 이제 그냥 잊어버려요. 생각을 않고 사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한번 하나님께서 분명히 노아의 심판을 인해서, 노아의 방주를 통한 하나님의 물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당한 사실들을 사람들이 계속하여 이제 일부러 이제 부인을 하는데, 그때는 물의 넘침으로 멸망을 받았어요. 그때 살아난 사람이 몇 명이죠? 몇 명? 8명. 아시겠어요? 7명, 8명, 9명, 여러 명 나오는데 8명. 그래서 여러분 그 배선자가 그 8명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 배주자 옆에 8팔자 밑에 사람 입구자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큰 배선자거든요. 큰 배선. 그래서 8명이 거기서 이제 살아남았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졌다. 여러분, 지극히 적어요. 지극히 적다. 여러분들은 지금 구원받았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아까 이제 천국에 대한 찬송을 부르는데 참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안 돼요. 여러분, 천국의 이제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이 이제 보여줬는데, 문이 몇 개라 그랬죠? 12개. 그 다음 기초석은 몇 개? 12개. 거기 전부 다 뭘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아주 뭐 보석, 우리가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보석들, 우리는 다이아몬드만 아는데 아무튼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그 보석들로 이제 그 준비가 돼 있고, 문은 뭘로? 진주로 돼 있죠. 진주 문 하나가 그냥 진주 한 개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큰 진주. 근데 문도 그냥 우리처럼 문이 아니겠죠. 우리가 이제 서양에서 보던 그 큰 문 있잖아요. 높이가 한 4, 5m 되는 막 엄청나게 큰, 아니 더 될 수도 있지. 그 다음에 그 길은 무슨 길이에요? 정금이 뭐예요, 여러분? 퓨어 골드. 아주 그냥 진짜 퓨어 골드라고 해가지고 정금 99.9%가 아니라 그 정금은 뭐 100% 되겠죠. 하늘나라에서. 그리고 거기는 여러분 태양이 있어요, 없어요? 태양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제 온 세상을 비추기 때문에 거기는 밤이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거기는 성전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거기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이 있지를 않아요. 근데 그 놀라운 것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방주가 노아 이제 심판 때 8명이 이제 살아남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여러분 뭐 왜 구원받은 교회가 왜 이렇게 작아? 뭐 이렇게 사람이 없어라고 여러분들이 그 약간 구원받은 교회에 대해서 너무 숫자가 작고 뭐 초라하다고 하는데, 근데 성경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구원 시키려고 그 노력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그 마음이 겸손한 자만 구원을 받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지만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내가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없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못 입어서 뭐 그렇게 되었다, 그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고, 다만 우리는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좀 기도할 뿐인데, 근데 이제 이 모든 세상에 한 번은 이제 물로 심판을 당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 지구를 하나님이 뭘로 심판하신대요? 불로써 심판하신대요. 불로써. 그래서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한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전하여 두신 것이다. 예? 여러분 이 지구는 지금 이제 불로써 심판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불로써 심판할 준비가 다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사람들이 믿겠어요? 이 지구가 불로써 멸망을 당한다는 것이 뭐 화산 같은 것밖에 생각을 못했을 건데, 그런데 이미 그 뭐 준비 다 돼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 불로써 심판한다는 게 이제 멜트라고, 영어로는 이제 멜트라고 그러는데요. 녹아내리게 한다는 건데, 근데 후쿠시마에 가보면은, 후쿠시마 가보면 거기 그 원자로가 녹아가지고 그 땅이 이렇게 녹아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멜트다운이라고 해요. 멜트다운. 그러니까 이 원자로에 있는 그 열에 의해서 뭐죠 그게? 방사능 아니라 아무튼 그 원자로에서 나오는 그 물질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땅에 들어가서 이제 녹여가는 과정. 그래서 그 물들이 결국 바다로 이제 유입이 되고, 그 다음에 지하수로 유입이 돼서, 그 인근의 이제 모든 생명체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도 지금 걱정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동해안 쪽으로 쭉 원자 발전, 핵발전소가 있고, 그 다음에 중국에는 또 엄청 많죠, 여러분. 중국에.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그런 준비를 완벽하게 끝냈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집까지 또 다 가 있잖아요.
도시가스 관 다 가 있죠. 그 다음 집집마다 또 그 옛날에 LPG 통 있잖아요. LPG 통 그거 다 하나씩 가지고 있고 하니까 여러분 이 지구 전체가 그냥 불사르기 위하여 이미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완료된 거예요. 이 지구는 나중에 그렇게 되어지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이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뭐 주님이 오신다고 옛날부터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으니까 앞으로 뭐 이건 뭐 있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오히려 그냥 불신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예전에도 올 수 있었고 그전에도 올 수 있었지만 주님이 우리의 여러분들을 향하여 오래 참으셨어.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주님이 그것을 늦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두르셔야 됩니다. 서두르셔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이 기다릴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적같이. 여러분 예고하지 않아요. 물론 도적이 오는 것은 대충 알 수는 있죠. 여러분 도적이 오는 시간은 밤 2시부터 4시 사이. 알겠어요? 네? 뭐 낮에 오기, 물론 낮에 오는 아주 기습적인 그런 도둑놈들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 보통은 이제 다 어때요? 대충 예상 시간은 1시부터 4시 날 이때 와요. 왜냐면 이때 이제 사람들이 아주 골아 떨어질 가능성이 많고. 근데 요즘은 약간 좀 변했어요. 요즘은 한 3시부터 6시까지 늦잠 자는 사람이 좀 많아져가지고 약간 시간이 좀 변동이 됐는데 아무튼 여러분 그러니까 주의 도적은 언제쯤 올 줄은 알 수 있죠. 대충. 그렇지만 그 정확한 시점을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근데 지금 보면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것을 수많은 그 증거들, 사실들을 통하여서 알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요즘 왜 그 외계인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가 하고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외계인 이야기 많죠. 그러니까 영화도 보면은 막 그 휴거되는 외계인 그 비행 물체에 막 휴거되는 그 뜻한 어떤 그런 포스터 같은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런 것이 자꾸 이렇게 영화에 자주 등장을 하나 하고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나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일순간에 휴거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야 안 돼요. 일순간에 휴거가 되면 이 세상 통치자들이 무슨 그걸 이렇게 왜 그런지 분석을 해줘야 되잖아요. 왜냐면 안 그러면 혼란이 일어나고 결국 옛날에 내 옆집에 사는 그 사람이 휴거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은 진짜 휴거됐구나 하면서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생각을 가질까 싶으니까 마귀가 그 밑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 어떻게 됐다? 외계 생명체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들려 올라갔다 하면서 이제 그럼 또 세상 사람들은 또 잘 믿어요. 그래 안 그래요? 왜냐면 온 언론에서 그냥 그렇게 떠벌리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잠깐 요동하다가도 그래 안 그래요? 잠깐 요동해서 이제 뭐 안 받으려고 하겠어요. 666 표 안 받고 이제 나도 이제 그때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뭘로? 내가 이 환난을 통한 어떤 구원의 길이 있으면 그걸 통하여 생명을 좀 얻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으니까 마귀가 그냥 외계 생명체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납치를 당했다. 오래전부터 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잖아요, 세상에서. 근데 그건 전부 다 구라예요, 구라. 성경이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여러분들을 혹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근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진리를 알게 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에 진짜 도적같이 주님이 오시는데 그래서 성경에서는 도적같이 오실 그때 동시에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어마어마한 엄청난 그 폭발에 의해서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물에도 이 물에 이렇게 놔두면 녹아야 안 녹아요? 녹아서 이렇게 형태가 이제 점점점 풀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이 불에 불타가지고 재가 된다는 건 뭐냐? 불에 의해서 원소들이 어떻게 된다? 녹아서 그냥 형태가 이제 사라지는 걸 이야기를 하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불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제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다. 이건 뭐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도 하는 소리지만 이런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 세상이 이렇게 끝날 것인데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 살아보셨지만 별로 흥미가 있어요 없어요? 재미도 없어요. 뭐 어제도 맛있는 거 많이 먹긴 했지만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아무개 형제가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하는 말이 전화 자주 들어서 죄송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 전화 받았는데 그 이야기 하길래 뭔 소리요? 하고 이야기했더만 저한테 한 게 아니라 딴 사람한테 한 거예요. 딴 사람한테 식사 뭐 약속 잡으려고 막 작업하다가 이제 어떻게 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근데 민망하니까 뭐예요? 밥 먹으러 같이 가자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가겠어요? 어찌다가 걸려온 전화에 낚여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어제 이제 그 쿠파발에서 그냥 이제 조그마한 모임 해가지고 한 5명에서 우리끼리 밥이나 먹자 하고 또 이제 몇 년 전에 같이 밥 먹고 그랬는데 그 먹어봤자 그 잠깐이죠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은 그냥 다 없어질 것들. 여러분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소망을 두거나 여기다가 마음을 쏟거나 여기다가 무슨 어떤 애정을 주면 그 모든 것은 허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허비. 그냥 쓸모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다 풀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거기다가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 우리가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 돈도 가져갈 수 없고 그 다음에 또 뭐 땅도 가져갈 수 없고 그리고 명예도 가져갈 수도 없으며 권세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가져갈 수는 없지만 거기다가 미리 보내놓을 수는 있어요 없어요? 예? 이거 아세요 여러분? 미리 보내놓을 수는 있어. 내 명예를 거기다가 미리 보내놓을 수는 있어. 내 명예를. 나의 상급을 미리 보내놓을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은 새 하늘과 새 땅, 조만간에 잠시 후면 오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놀라운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맡기셨잖아요. 그래야 안 돼요. 예? 천국 열쇠. 어떤 분이 어때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왜 나는 구원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막 수달수달하면서 내가 여기 있으면 뭐 별로 하는 것도 없고 별로 도움도 안 되는 것 같고 하면서 자책을 하시더라고.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안 그렇거든요. 제가 볼 때는 벌써 여러 명 전도해가지고 교회 안에 이렇게 모시기도 하고 물론 뭐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아니 여러분들은 천국 열쇠를 가졌어요. 그 열쇠를 여러분 이용해서 그냥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들 구원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전하라는 것 뿐이에요. 전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구원받을 사람은 그가 구원을 받아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이야기 듣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책임은 없어요. 우리 책임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옳은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계시록 21장에서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 천국에는 성전이 없다고 이야기했죠. 4절에 보시면 21장 4절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나 요한이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된 채로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천국에 올라가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보통은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이제 내려왔어요. 그런데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된 채. 여러분 천국은 우리 구원받은 우리를 위하여 진짜 완벽하게 준비돼 가지고 내려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네? 그냥 우리 전세로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살다가 그래야 안 그래요? 비싸신 분들은 속쓰리시겠지만 전세로 전전긍긍하고 사는데 여러분 천국에서 진짜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근데 그것은 진짜로 놀라운 성이죠. 여러분 거기에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천년왕국 때도 주님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 주시는데요. 여러분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주님은 친히 여러분들의 눈물을 씻어 주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희의 눈물을 보았노라 하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너희의 눈물을 보았다. 그래서 저는 눈물 많이 흘리는 분들 보면 부러워 죽겠어요. 예? 왜냐면 하나님이 눈물을 진짜 귀히 보시거든요. 여러분 복음을 향한 눈물, 형제 자매들을 향한 눈물, 그리고 또 여러 많은 일들을 향하여서 주님 앞에 흘리는 그 눈물이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 위에 사니까 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다고 하세요. 네? 힘들죠. 근데 앞으로 이제 여러분 뭐 쉽게 하려면 그냥 쉽게 할 수 있는데 내가 그냥 마음 안 드는 사람 그냥 다 쳐내버리고 교제 않고 끊었고 하면은 뭐 힘들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려고 하면
하나는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형제자매들 한 사람이 그냥 세워집니까? 교회 안에서? 아니죠.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고통스럽기도 한데 그런 것들을 그냥 내가 그냥 편하게 살려면 그냥 다 끊고 살면 되는데 주님 앞에 옳은 뜻 가운데 살려고 하면 마음속에 참아야 될 때도 많고 또 흘려야 될 눈물도 많고 고통스러운 일들도 많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서 그 수많은 수고를 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수고에 대한 보상을 어디서 받기를 원했습니까? 이 세상에서?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께 그 모든 보상을 받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그 눈물을 씻어 주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들 복음을 향하여 좀 고생하셔야 돼요. 핍박과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배척하고 거스리고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고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는 일까지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냥 내 뜻대로 사는 건 쉬운 일이지만 근데 그때 그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닦아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뭐 정치 이야기는 뭐 그런데 아무튼 이번에 이제 이렇게 정부가 바뀌면서 좀 통쾌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번에 중수부장 서울 중앙지검 부장이 있어요. 그 누구예요, 이름이? 윤석열 그 사람 보니까 좀 진짜 그거 보니까 영광스러운 게 좀 보여야 안 보여요? 예? 잘 모르시네.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 했던 말 중에 딱 하나가 뭐냐면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만했거든요. 그 사람이 위에서 이제 외압을 해가지고 자꾸 이제 그 정권에 맞게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보다 나아. 네? 이 사람이 딱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하고 그 말 해가지고 이제 좌천돼가지고 막 자기 후배보다 더 밑으로 가가지고 이제 그랬거든요. 그래도 이제 에이 더럽다고 나온 게 아니라 꾸준히 참고 이제 때를 기다렸어요. 근데 정권이 딱 바뀌고 나니까 이제 그런 사람 써요, 안 써요? 그런 사람 써가지고 이렇게 아주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로는 다 잘리고 그 밑으로 이제 정리하려고 이제 그걸 보면서 통쾌하다 하는 마음. 정권이 아부하고 그다음 빌부터 살고 그다음에 거기 입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볼 때 근데 그게 나중에 정의가 실현되면 다시 원래대로 바뀌어야 하거든요. 이런 복음을 위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주의 뜻 가운데 살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람에게 아부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믿음을 계속하여 지키고 주의 뜻 가운데 살면 눈물을 당연히 흘리겠죠. 근데 나중에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보상을 해주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 어찌 하든지 나 주님을 따라가겠다라는 그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없어요. 아시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살죠. 자기를 위하여 쌓아놓죠. 그 다음에 자신의 어떤 육체를 위하여 살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시험 드실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좋은 거지. 오히려.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의 눈물을 씻어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이 없고 울음이 없고 아픔이 없는
여러분, 이전에 있던 모든 것들은 지나간 그 영원한 영광이 우리가 앞으로 갈 새하늘과 새 땅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세상을 향하여 사는 겁니다. 그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이사야 30장 찾진 않습니다. 30장 19절에 보면 내 백성이 시온에 거할 것인데 너는 다시는 울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울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내 부르짖는 소리에 은혜를 베푸셔서 너에게 응답해서 너로 하여금 다시는 울지 않도록 내가 하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는 눈물을 많이 흘리면 흘릴수록 좋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건 여러분들이 주의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복음을 향하여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 주님이 닦아주실 눈물이 많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은혜가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8절에 19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들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이 되도록 창조하고 그 백성이 기쁨이 되도록 창조하고 내가 예루살렘을 기뻐하고 내 백성을 기뻐할 것이니 슬피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국에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안에서도 여러분, 겉으로는 우리가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이미 주셨죠. 겉으로는 어렵지만 마음 중심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이 되도록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이제 가면은 주님이 6절에 이제 말씀하시기를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다.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 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하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기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상속하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몰라 이제 이 부분은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인데 천국에 가면 과연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많이 산 사람에게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차이가 있나 없나 그런 이제 논란이 많이 있는데 천국에서까지 있으면 되겠어요. 네? 그냥 천년왕국 때 있으면은 또 괜찮기도 한데, 근데 아무튼 그런 보상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10고을을 주기도 하고 5고을을 맡겨주기도 하고,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산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런 어떤 분명히 이렇게 보응하시고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이제 한번 찾아봤어요.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시나 하고 보니까 막 구원을 많이 시키는 사람도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옳은 사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을 베푸신다고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것도 참 기뻐할 일인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가를 또 귀히 보시는 것 같아요. 착하고 신실한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다스리게 하겠다라고 그 비유하면서 이야기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맡겨진 일에 대해서 신실한 걸 기뻐하셔요. 보니까 신실한 것, 그러니까 충성된 것, 얼마나 거기에 마음을 다해서 그 일을 했는가. 이런 그 말 이해 가세요? 식사도 한번 딱 하는데 얼마나 거기에 마음을 들어서 그 일에 대해서 하는지.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그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을 향해서 얼마나 충성된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하는지 그걸 주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뭐 예배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충성되고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찬양을 부를 때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할 때 아멘으로 동참하고 또 그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 신실한 충성된 마음.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충성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떤 일을 이 교회 안에서 맡겨줬든지 간에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 충성스러운, 그러니까 뭐 잘하라는 것보다도 그 일에 대해 얼마나 마음으로 그 일을 마음으로 하는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셔요. 또 실제로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교회 전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큰 성장을 가져오고 서로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설교를 맡은 자는 설교를 맡았을 때 충성되게 준비를 해서 말씀을 같이 나눠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사회를 맡은 사람이나 아니면은 뭐 카메라를 맡은 사람이나 아무튼 그 모든 일들, 또 여러분들 주변에 한 분 한 분 주님이 맡겨주신 어떤 그런 형제 자매들 주변에 좀 돌봐야 될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을 향하여 얼마나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그들에서 뭐 보이는 것도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일에 충성되게 했는지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은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슨 일을 할 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죽게 하듯하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누구에게 하듯 하는 거예요? 주님에게 하듯. 여러분들이 이것은 꼭 교회 일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여기는 이제 종들에게 하는 소리들을, 종들아 육체를 따라 너희 상전된 자들에게 모든 일에 순종을 하되 눈가림만 하지 말고 눈가림식으로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있을 때는 열심히 하고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눈가림으로 그렇게 이런 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다들 저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 주님이 그 삶을 통하여 어때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걸 보고 그가 하나님에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야 사람에게 보이려고 모든 사람들 앞에 서서 하는 그 모든 행위는 이미 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시장이나 사거리에 서가지고 팔을 들어서 거룩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듣지 않아요. 하나님은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제할 때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이야기해요. 오직 누구만 알 수 있도록 하나님만 알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금식을 해서 하나님의 기도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고 할 때도 그러면 금식할 때 표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성경에서 금식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머리에다가 기름을 바르고 그래야
끄덕해가지고 그 사람이 내가 뭘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게. 왜냐하면 우리 속에서 역사할 수 있는,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하는 것만 상급이 돼요.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이미 상을 받은 거예요. 그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목균 형제는 대접하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대접받으면 또 대접해주잖아요. 그래 안 돼요. 뭐 가진 게 많아가지고 뭐 하나 받으면 2개 줘. 그러면은 상급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내가 이렇게 베풀어 줬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사람. 그죠 여러분? 예? 이해되죠? 누군지?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그러면 누가 갚아주셔요?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서는 물론 이제 천국에서 뭐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아직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언젠가 이제 그런 그리스도의 심판자 앞에 서서 그리스도의 심판자 앞에서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의 삶에 대하여 주님이 평가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 보상을 하실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면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할 때 헛되게 다른 일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삶들이 말씀 속에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것을 말하는 자들 불과 영광으로 가는 곳에 참여하니 이것이 그 죄의 삶을. 예. 이제 여러분 천국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 좋은 천국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뭐 멸망을 받기를 원치 않으셔서도 그렇지만 여러분 그 좋은 천국에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또 그 안에서 영원토록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안에 하나님과 우리의 서로 깊이난 교제 가운데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못한 사람.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가증한 자들, 살인자, 음행, 술객들, 우상숭배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 상. 뭐 두려워하는 자들. 뭐 두려워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믿음이 적은 자들을 왜 두려워하느냐 하면서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두려워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면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함. 그러니까 이건 큰 불행이죠. 큰 불행.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누구냐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몸은 죽이고 그 이상 아무 짓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아무튼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은 멸망을 받는다 하고 이야기하죠. 또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영혼 그 마음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또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이제 두 가지인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 요한 1서 5장 10절. 이건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예. 그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를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요? 하나님을 거짓말자로 만듭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죄겠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나 이거 당신 말 못 믿겠다 이거지. 그래야 안 그래요? 응? 이거 못 믿겠다 이거야. 그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 사람은 지옥이죠. 이런 복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하여 그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당신은 뭐다? 거짓말장이다. 뭐 예수가 죄를 시키는 뭐가 다 씻어. 그러니까 하나님 전체를 뭐 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체. 그러니까 엄청난 죄인 거예요. 믿지 아니한다. 여러분 사장만 여러분 직장 다니는 사장만 능멸해도 직장에서 쫓겨나 안 쫓겨나? 쫓겨나고 그냥 가차 없죠.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사장 나쁜 놈 새끼다는 말만 한마디 잘못 들어가도 나쁜 사장 같으면 어때요? 그 이야기 들으면 열받아가지고 당장에 해고시키지 않습니까? 사람도 그럴 텐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듭니다. 여러분 말씀은 믿으십시오. 그죠? 믿을만 하잖아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믿지 아니하는 것은 이런 큰 죄이기 때문에 멸망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22절 요한 1서 2장 22절에 보시면 거짓말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신다면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니까 더 그리스도니. 예. 여기 보시면 거짓말, 성경에 보면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돼 있죠. 근데 여기 이제 물론 이제 살면서 거짓 증거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도 그 십계명을 어기는 것도 되는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거. 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모든 거짓말은 성경에서 다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 거짓 증거하는 자, 이거 가능성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예수께서 구원자임을 부인하는 것, 예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심에 대하여 마음에 인정치 않는 사람,
여러분 지옥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바로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래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좋은 천국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비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천국의 그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사는 집보다 뭐 이런 집 없어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좋은 집. 근데 저는 여러분 조만간 여기 갈 겁니다. 조만간에. 우리 그때 만나가지고 우리끼리만 만나지 말고 다른 사람도 같이 만나야지. 또 우리끼리 또 편짜가지고 만나면 좋은 게 아니니까. 아무튼 여러분, 지금 기회가 있어요. 그래야 할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더디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용납하시는 여러분들이 귀한 생명을 얻어서 이 좋은 천국,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21장하고 22장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 좋은 천국의 주와 더불어 여러분들이 살 수 있고 또 여러분들 우리와 같이 이렇게 만나서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쓰시고 그리고 또 같이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게 은혜며 또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직까지 이 믿음 가운데 있지 않는 그러한 분들 한 분 한 분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주님이 예비한 이 좋은 천국에 더불어 같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부탁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광고 드리겠습니다.